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인간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가졌기 때문에 큰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자리로 내려갔고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이 자꾸 악해지고 서로와 서로를 물고 뜯고 먹으면서 서로 이제 핥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고 또 같이 믿는 자들을 통해 상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미 하와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서로 책임전가를 하면서 물거먹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내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나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에 우리도 또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인데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생명이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불러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이미 삶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서로 죽이고 핥히면서, 그래서 이제 잃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내가 십자가로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이렇게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죄의 싹을 다 지불을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지난날에 강팍하고 이기적이었고 철저한 내중심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되고 만물의 주인인 것을 구별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내 목소리가 낮아지고 나의 것들보다는 주님 것이 먼저 분별되어지고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을 버리는 그런 이제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옛사람이 구별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이제 마음이 아직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요동을 치지 말아야 돼요. 예, 주일간점이 처철하고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올라와요. 내가 내 뜻으로 내 방법을 통해서 잘 살아 보세를 외쳐보지만, 잘 살아 보세를 외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것을 자꾸 잃게 되므로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이제 서로 상처를 당하고 핥히고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는요, 모든 것을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고 환경과 주변 사람을 먼저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가정의 문제도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회의 문제도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의 문제도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책임 전가하려는 마음,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서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 핥히게 되고 되는 일들이 없죠. 그래서 항상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원망이 조금 더 커지면 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움은 커지면 정말 증오로 바뀌어지면서 서로 저주를 내릴 만큼의 악한 마음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는 아무리 교훈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처가 깊기 때문에 이 상처를 여러분 물질로나 세상의 어떤 것이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인간은 딱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아이가 이 땅에 제일 먼저 태어나면 땅에 뚝 떨어지면 아주 큰 두려움으로,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들로부터 두려움이 온대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를 그렇게 안 떨어지려 하고 엄마를 그렇게 찾는 이유는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난히 엄마를 밝히고 유난히 그렇게 낯가림을 하면서 우는 아이는 더욱더 뭔가 아직도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큰 아이들을 보면 성품이 긍정적이고 예쁘죠. 근데 자꾸 또 성장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또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또 좀 더 나가면은 내가 무엇인가 안 될 때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성장을 한 이후에는 실패 때문에, 또 환경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욱더 감싸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 본능에 사로잡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늘 먼저 남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중심으로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만큼 자기가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병든 마음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예. 우리가 돈의 상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되어질 줄 알아요. 그 돈 문제만 풀리면 되어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휘둘르게 돼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쌓기를 원하고 두려움으로 자꾸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예,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내가 배우지 못한 상처, 여러 가지의 모든 상처들, 미움을 받았거나 또 항상 가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당하고 상처가 되어지고 거절당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의 연속이 우리를 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처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고 손에 잡혀지면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상처는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까?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만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지셔야만이 우리가 상처를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문훈 목사님 늘 말씀하죠.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만나기 싫어하고 사람 둘만 있는 데 가서는 입이 다물어졌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잘 하시는데요. 예,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어릴 때는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했고 환경을 두려워했고 뭔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나니까 많이 담대해졌어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오히려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지, 두려워서 제가 목소리가 떨리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터치가 있으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우리 이런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성령님의 터치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했더니 그 죄를 자복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엘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우리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기전으로 들어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도 우리의 상처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터치하셨을 때에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굳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련한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있죠. 천성은 누구도 못 바꾼다고요? 하나님도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는 무엇과 같다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에 말씀을 해요. 미련한 자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손에 쥐어주고 아무리 채찍을 하고 아무리 이끌어줘도 푸주권으로 가는 소처럼 미련한 자는 죄 아래로 유혹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훈과 권고를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미련한 자는 머리가 좀 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련한 자의 유형들이요, 어떤 사람을 어떤 것에 민감해 있는가 하면 칭찬에 민감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강한 자 앞에 가서는 아부하고 고개 숙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죄를 졌을 때 죄를 간과할 수 있는 믿음에는 죄 앞에 자기가 잔혹할 만큼 죄를 통해서 잔혹할 만큼 자신을 칠 수 있는 사람, 죄의 소리를, 책망의 소리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항상 이제 미련한 자는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남의 흉하는 소리, 남의 말을 별미로 알아들어가지고 누가 남의 말을 하면 얼른 거기에 궁금해서 못 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씩 거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미로 알고 하다 보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의 무리 속에서 푸주간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채찍을 해도, 채찍을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단을 싸우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축복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 번의 발람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통해서 막지요? 나귀를 통해서 막아요. 자기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좁은 담장에 갔다가 이제 발람이 아마 발을 비벼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의 발이 상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채찍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바른 길을 못 가고 이랬느냐고 채찍을 합니까? 그랬을 때에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처럼 발람의 귀를 깨우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내 발람은 영원한 저주의 선지자로 전락해버리고 그 발락이 갖다주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단을 자꾸 높이 쌓으면서 7단까지 쌓으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제 발락을 축복해보겠다고 예를 쓰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 유형의 특징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셔요. 채찍을 해요. 물질로 채찍하고 또 건강으로 채찍하고 갖가지 환경으로 채찍하고 사람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만들고 고통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때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지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허공치는 기도, 확신 없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헌신을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주님보다가는 내가 먼저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게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교훈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아니하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사냥해서 그들이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이사야 32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빈 속을 다 오히려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더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목마른 자를 더 목마르게 만들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보실 때 보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다 물결이 크게 이제 파도를 치는 것처럼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복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간과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허구 한날 쏟아지는 말씀을 붙잡고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매일 내리는 그 비를 통하여서 주인이 합장에 쓰임받는 채소를 내면 주인이 기뻐하거니와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그날 그 말씀이 좋았어, 이 말씀이 좋았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으러 가자, 말씀이 좋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경히 여기고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고 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문제를 당한 이후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더라. 그러나 이미 이것을 깨달은 때는, 후회할 때는 때가 늦었더라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쌓은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기 마음에 쌓은 것을 나와서 말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새벽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에 생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 살리는 역사, 은혜의 역사, 목마른 자를 가난 자를 채워주는 역사, 속이 빈 자를 채워주는 역사, 무너지고 넘어진 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간관계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하기 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는 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 게으름, 우리 육체 사랑하는 것, 이것도 궁극적으로 사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헌신하는 거 힘듭니다. 남보다 배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남보다 배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내는 세금의 배를 내야 되고,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헌신 들이고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내 사욕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이유가 많고 저래도 이유가 많아요. 이래도 시간이 안 되고 저래도 바쁘고, 이건 힘이 들고, 이건 괴롭고, 이건 아프고, 이건 피곤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우리가 먼저 내가 구속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 드려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말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생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한 것을 믿어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나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짓고 살았으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백단으로 인해 그 죄를 붙잡고 날마다 물고 먹고 씻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정신없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억만제약 가운데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이 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는 지옥 백성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갚으려고 해요.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한테 이러더니 너 이랬더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 1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각각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싸나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에요. 못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만나고 나를 한계단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나는 잘못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니나 믿어라 그러거든요. 무엇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내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형상 속에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은혜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입 딱 다물고 나 혼자만 있으면 날마다 은혜 안에 있고 평안하게 있어요. 한 사람만 건너면 뭔가 뿌시덕대고 부딪힘이 융화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못하죠. 전도는 못하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국은 자기 독선에 사실은 갇혀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에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고 육체대로 사람을 봤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을 바뀌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 달라지고, 석 달 전에 내가 확실히 달라져 있고, 1년 전에 2년 전에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옛날에 내가 사욕을 쫓아 이방인처럼 살던 그때가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인들이 앉으면 무리무리 남 흉하기 바쁘고, 흉하느라고 비판하느라고 정죄하느라고. 그런데 정죄를 뭘 알고 하면 되는데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묶임의 매듭이 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매고 앉아서 입술로 매고 말로 매고 행동으로 매고, 자꾸 땅에서 묶어요. 자꾸 묶고 하늘에서 풀릴 수가 없어. 풀릴 수가. 그래서 남은 안전하기 원하지만 내 자신은 주님이 보실 때에 허물투성인 거예요. 허물투성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요, 피차의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마라. 죄에 빚지지 마세요. 남을 상처 줘서 그 사람이 항상 가슴에 뭔가 응어리져가지고 너 잘되나 보자, 이런 매듭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축복이에요. 사랑의 빚은 하나님 앞에 지면 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돼요. 심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드려지면 섬기면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제가 이번에 노예 가서 저 그런 심정으로 갔거든요. 내가 이번에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것들이 불안불안하고 쓸리는 태산같이 많은데 그래도 아니야, 섬김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너무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3일 안에 채워주시더라고요. 3일 안에 채워주시면서 제 근심 걱정을 다 없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해야 되느냐? 네.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 네가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사람도 헤아려 사귀고 늘 하나님을 경계, 사람을 경계하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도 우리 삶에 더 많은 것들로 부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베풀 자들이 여러분 눈앞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드려지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로마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말할 쓴물이 나오지요. 말할 쓴물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어떻게 고쳐집니까? 말할 쓴물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쓴물, 그러니까 생수로 우리가 씻김을 받지 못했던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죄악의 쓴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쓴물을 토해내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로 씻김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 세워져야 많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등뒤로 던져놓고 나는 내대로 살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말씀 좋다.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소극적이고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관계가 안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용서와 이해와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멍에를 지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멍에를 지고 가거든요.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늘 무거워요. 늘 피곤해요. 늘 뭐가 안 돼요. 늘 괴로워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메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멍에 짊어진 것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 목이 풀어지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우리를 짐지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